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은사 사용 설명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은사를 유익된 헌신으로 이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좋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예언과 하늘의 소리를 말한다 하는 방언 사이의 비교 말씀을 통해 더 좋은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지요. 무엇이 더 좋은 은사인가? 그것이 왜 더 좋은 은사인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방언과 예언. 바울은 예언에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방언과 비교해서 설명하지요. 방언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신비로운 현상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유익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신령한 은사이다 하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언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유익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언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데 너무도 필요한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성도를 성도되게 하더라. 이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은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 예언의 말씀이 전달될 때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덕을 세우는 이와 같은 기능이 있다면 방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다 이렇게 한정해서 설명합니다. 방언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신비로운 체험이고 신비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므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예언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더라. 이 차이가 대단히 큰 차이더라 하는 내용이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통해 예언에 집중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6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은사 사용법. 바울은 설교자가 방언으로 말할 때 교회가 유익을 전혀 누릴 수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문단에서 살펴본 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은혜롭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어야 하는 교회로서는 유익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면에 설교와 비슷한 은사들, 예를 들어서 계시를 전하는 것이나 지식, 예언,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은사들은 교회에 반드시 유익이 된다. 결국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되게 하는 은사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은사들은 더 큰 은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듣기 쉬운 말이 훨씬 더 유익되는 것이고 서로 권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것을 통해 교회는 자란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과 같지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고 영적인 풍성함도 그리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 건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사용될 때 그 은사는 더 큰 은사로 칭찬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은사 사용법에 대한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만을 위한 욕심을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무리 신령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되다면 그것은 욕심이지 신앙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이웃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따라서 한 마음, 한 뜻, 한 열망으로 하나된 공동체 이루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것을 들었으므로 기도하기는 하나된 공동체 건설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유익을 끼치는 것이 참된 영적 생활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이로운 것은 유익도 없고 공동체적이지도 않으며 영적이지 않다 하는 말로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 되도록 유익을 끼치게 하소서, 잘 자라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은사를 영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